자, 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이제 2장부터는 믿음의 진보를 위한 목회자의 요구 그리고 목회자의 기쁨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계속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목사는 유능한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고 호인이고 사랑도 많고 해도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목사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목회자는 당당히 교인들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당당히 요구하고 가르치고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도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 좀 있고 이 진리의 말씀에서 좀 벗어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다시 확고했다면 빌립보서에서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건데 그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로서 몇 가지를 이제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름, 서로 어떤 이견, 충돌, 반목, 다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조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사랑이었습니다. 한 사랑. 우리가 한 사랑. 그리고 오늘은 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하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 지체들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이며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하나인데요. 첫째는 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야 됩니다. 마음, 즉 혼이죠, 혼. 우리가 한 영이며 우리는 한 혼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은 이미 됐어요. 근데 혼이 얼마큼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의 몸이 입혀지잖아요. 이게 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 이제 2장 1절 2절에서 한 마음이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했어요. 2절에서. 그리고 또 4절에 5절에 와서 이제 마음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혼의 대표 주자가 마음입니다. 생각 전에 이 우리 혼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 주자는 바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요. 그 생각 속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분별력이 나옵니다. 분별. 자, 지난 주일부터 이제 분별이 시작됐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죠. 이 분별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과 마음은 정말 하나로 밀접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영을 떠나면요, 마음이 영을 담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진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우리 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말씀을 이 마음이 알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2장 5절에서 2절에서 마음을 두 번이나 얘기하고 5절에서 또 마음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한 마음을 품는데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많은 지체들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마음가짐도 다 다르고 분별력도 다 다르고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인간으로 보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 이 혼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 이겁니다. 믿음의 진보는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또는 전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로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또 섬김과 나눔과 양육 이 모든 우리의 지체로서의 역할, 사역, 사명을 통해서 결국 결론은 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역과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는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혼이 하나가 되어감에 따라서 몸이 하나로 되어가잖아요. 부활의 몸이 점점 자라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혼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부활의 몸은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혼은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서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다시 한번 옆에 앞에 뒤에 아래 다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과 같아지는지를 늘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중에 1번, 2보다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정말 한 마음이 됐는가, 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속에서 지혜와 명철과 그런 영민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가 터지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부분은 똑똑한데 지혜로운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둔한 분들이 되게 사람은 저나 다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뭔가 다 이렇게 머리를 깨고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워집니다. 뭐요? 정확한 분별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정확히 분별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안 해요. 이상한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기준은 어느 권사의 마음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똑같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람기 서울이나 군산이나 모든 지체들은 우리가 서로 관계만 하면 할수록 정말 가족 같다. 아 정말 우리는 한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느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영이 하나라니까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 복음 그리고 한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만 오셨다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근데 성령님을 닮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와 성령을 닮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은 성자의 부분을 우리와 닮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지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를 주시는 게 아니고 성자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성령이 오셔서 자기하고 다이렉트로 뭔가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밖에서 하는 게 100%일 거예요. 밖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은 100% 성령님이 무슨 일 하느냐? 성자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의 100%는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이식시켜 주시고 먹은 만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인도되게 하시는 이런 일을 100%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로서 하다 보니까 정말 적재에 뛰어들어서 전도할 때 보니까 귀신들이 자꾸 장난치니 귀신아 떠나가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자꾸 그것 때문에 눌려 있어서 이 복음 못 받아들인 것 같으면 예수 이름 명하는 병들아 떠나가라, 치료될지도 하면 치료되는 그런 권능이 나타날 뿐이지, 그 성령이 은사와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자라나는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셔요. 그런 가운데 충만해진 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밖으로 계속 전도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지각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게 지각이 뭐예요? 모든 지각은 한마디로 아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과 분별력이 있는 전체를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들의 지각이 온 거예요. 아들의 지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생각, 아들의 분별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지금 성령 안에 있거나 성부 안에 있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성령 인도를 받고 성부 앞에 있는 거지. 아멘. 성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성부 앞에 있는 거죠. 함께 사는 거지, 거처에서. 성부는 안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들과 연합하면 그냥 성부와 연합해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령하고 연합하는, 이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성령을 자기 어떤 무슨 것처럼 알고 종처럼 아는 그런 못된 목사들이 많거든요. 말하는 거 보면은 은사주자들 중에. 그런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전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뭐 정광아무개 목사님, 그이는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근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막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마치 지 친구처럼 알고 지 종처럼 알고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지각이 여러분에게 왔죠? 그분의 지각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그 지각 중에 최고 1번이 뭐다? 마음이다, 마음.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왔죠.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왔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자,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오는데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 어디에 왔어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왔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3장 지금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믿으니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죠. 마음에 계신다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우리 혼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혼 안에 들어오는데 혼의 대표 주자가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영은 혼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의 혼 안에 아들의 영이 왔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옵니다. 근데 그 혼이라고 하는 대표 주자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한가운데 왔으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으니 마음에 계시니 우리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한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뿌리가 내리고 박히고 터가 단단히 서서 우리가 이 마음이 이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단단히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점점 하나 되고 그만큼 자라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100이라면 내가 어느 날 0도 안 되는데 20이 됐어. 20만큼 내가 같아졌어요.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내 마음이 50이 됐어.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마음에서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또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달라지고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달라져서 이건 그렇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걸 무엇로 표현했어요? 자, 바람이 불면 이 호수가 말이야 바람에서 일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들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냥 바람만 불면 일렁이요. 바람만 불면 갈대가 휘청휘청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건 믿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있어도 이 페트라 반석은 끄떡없다 그지. 그런 믿음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아들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절대 날마다 분별이 되고 인식이 되고 마음에 굳건히 박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고요. 믿음을. 아멘? 믿음을 가져요. 예배서 6장 6절에서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뭐예요? 마음으로 먼저 해라는 거예요. 마음. 진짜 믿음의 마음으로. 진짜 믿음의 마음으로. 진짜 내가 아들의 인식의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사람을 기쁘게 눈가림만 해서 대충 순발력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얄싹한 그런 사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삶을 살면서 꼭 행해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께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 진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진실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영원 전에 여러분 지난 시대 분별 배웠죠? 영원 전부터 우리 사람들의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놨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수억만 년 전인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변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은 자꾸 뭐 재미를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재미를 느껴야죠.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을 가지려고 해야죠. 이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사람으로 살면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람의 결론은 사망이고 지옥이잖아요. 불못이잖아요. 뻔히 알면서 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시 추억하며 그것들을 재미로 하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에 우리는 재미를 붙여야 돼요. 마음을 거기 붙여야 돼요. 아멘?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사를 했다니까 여러분 다. 이사를 다 했잖아요. 국적을 바꿨잖아요. 옛날에 생각 많이 나겠지. 근데 마음을 이제 잡아야 돼. 나라가 바뀌었고 여러분 사는 집이 바뀌었고 여러분 운명이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로 이사해 놓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이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인가요? 네? 빌립보서 1장 27,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지난번 빌립보 1장 말씀이 우리가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죠. 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거나 떠나 있거나 상관없이 믿음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라. 한 마음으로.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믿음이 무장된 그런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은 밑뜻 하겠습니다. 한 뜻을 가지고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즉 복음적인 믿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 서로 이 성도 교회 지체들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권 싸움이 아니라 복음 싸움이죠. 진리 싸움이죠. 믿음 싸움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면 그런 믿음의 우리 지체들은 어떤 공격을 하는 어떤 자들, 흔들어대는 자들을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을 우습게 한다 이거지. 그들을 절대로 어려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 서면 괜히 긴장되지 않고 오히려 꾸짖고 혼내키고 권면하고 강권해서 고쳐내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을 내가 듣고 싶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방관하지 말고 듣고 싶다.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들은 뭐다?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의 믿음, 복음적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예, 그리고, 모든 어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나아가서 사랑해주거나 아니면 강권하거나 고쳐내고 가르쳐버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러면 꼭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믿음 좀 몇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은 다 똑같이 아동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다 이렇게 복음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빌립보서 4장 6,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것을 계속 지켜야 돼요. 이것이 한마디로 데미지를 입고 추락하고 무너지고 깨지면 그럼 믿음의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파산되는 거죠. 배가 물 위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구멍 나고 안반에 부딪히면은 밑에가 깨지고 그럼 물이 들어서 좌초되잖아요. 그게 파산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항의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충격이 와도 어떤 바위와 부딪혀도 끝도 바위가 깨져버리는 그런 믿음에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누구의 공격과 시험과 미혹과 어떤 그런 거짓된 것들이 이간질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나와의 사이, 담임 목사와 나와의 사이,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나와의 사이에 조금 더 균열이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한다? 나의 믿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계속 지켜지는 거. 이건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런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게 뭐다? 믿음의 진보예요, 이게. 믿음의 진보.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줄 거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꼭 삼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인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파손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주인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영과 생명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키를 잡아주고 우리가 나아갈 바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배웠죠. 성령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꼭 주로 삼는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하면 정확합니다. 갈라디아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병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네, 누룩은 죄의 누룩인 거 6월절에서는 다 배웠죠. 무교절에서.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죄와 모든 이 복음을 이간질하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괴악한 누룩이죠. 이 누룩이 지금 이 덩이에, 즉 그리스도의 몸된 이 빌립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번지고 있는데 너희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내가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다른 마음이 뭐예요? 이제까지 갖고 있던 믿음, 그것을 버리고 지금 새로 들어온 이 누룩에 감염이 되어서 전염병이 연병이 도는데 지금 그 누룩이 내게 들어와서 그 세균이 들어와서 내가 한마디로 거기에 확신자가 되고, 확신자가 됐으니 확신되는 확신을 가질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마디로 암흑의 권사파다, 암흑의 장로파다, 이렇게 해서 파벌 형성해서 그들이 하는 대로 할례를 받아버렸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나는 너희들이 되지 않기를 내가 확신해. 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강권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A라는 것을 가치로 알고 교인들에게 A라는 걸 계속 가르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근데 그걸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이 새남기 출신이 가가지고 그건 복음이 아닌데요, 복음은 이건데요 막 흔들어댔어. 담임 목사 와가지고 성경을 봐라. 빌립보 4장 아니 어디 있어? 베드로 3장 15절에 어디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봐라. 이렇게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 왜 교회를 흔드니 네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개신교가.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따와가지고 그냥 설교와 그걸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을 어떻게, 신천지를 어떻게 이기겠냐고. 신천지는 말씀을 그냥 쥐어파고 있는데. 물론 신천지도 다 내용을 모르고 막 말씀하지만 더 많이 보잖아, 말씀을. 더 많이 읽잖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말씀의 뜻과 멀어져서 서로 믿고 있는데 이왕이면 더 많이 읽은 애들이 이기지 않겠어요?
더 많이 암송하고 게임이 안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동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 믿음 생활을,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흔들어대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체들은 심판을 받고 용서 못 받아요. 긍휼이 없어요. 굉장히 이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파괴하고 이간해서는 안 돼요. 절대. 이제 여러분들은 뭐 다른 복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흔들 것이 없죠. 재미로 흔들어 그러면 안 돼요. 자, 한 뜻까지 하겠습니다. 한 뜻까지 오늘 여기 마치죠. 자, 우리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권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요구사항 하나가 되는 그 세 번째는 뭐냐? 한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목사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 4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을 알겠죠? 예, 이거는 성자의 뜻이 아니에요. 성자도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인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자라는 만큼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것이 아버지 뜻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렇죠?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건 성자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야. 이것을 아버지 뜻 때문에 예수는 죽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하고 승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분급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입니다. 바로 이 한 뜻.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일단은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게 계획되어 있었죠. 이것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옆에 지체,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한 뜻.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예비서 1장 4절에 이미 돼 있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 흠이 없게 세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아버지 뜻을 위하여 이분은 죽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것들이 우리 인간적인 것들이 죽어야 해요. 아버지 뜻을 위하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아들로 살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또 다 사람의 혈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옛사람 죽여야지 뭐. 그죠? 죽여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성장하고 아들로서의 그 정말 우리의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때면 여지없이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말해야죠. 행동해야죠. 자, 이렇게 분별을 해서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뜻이 뭐라고 아버지의 뜻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입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몸을 입고 삼일째가 됐잖아요. 성천에서.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공석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없었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놓았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치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난리가 아니지. 이게 온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반란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언제 하나님이 늘 보좌 우편처럼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천국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관리하면서. 근데 언제 이곳에 들어가느냐?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 비로소 들어가는 거 그때.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접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바로 생명의 몸이 들어갔잖아. 영생하는 부활의 몸, 하나님의 몸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모든 영적인 존재의 천사들이 다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다 엎드려 멜리고 내려놓잖아.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끝났다는 거지. 만왕의 왕 만재 주님이 오셨다고 선포했잖아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가 되고 모든 천사들은 뭐예요? 그 밑에 하부 기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한마디로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으니까 천사들이 경영을 해야 돼.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 딱 들어가는 순간 뭐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냔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목적이 이루어진 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의 몸이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것이 오늘날 새남교회에서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달해주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스킬, 노하우가 내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을 천국을 만들었고, 무엇을 하려고 우주를 만들었고, 무엇을 하려고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으며, 이 모든 그 시대 분별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이루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날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겸손과 그런 위장된 겸손과 그런 어떤 천사들이 갖다 준 이 구약의 말씀과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겸손하셔. 참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절대로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도 다 죽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도 다 죽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정확히 알아서 분별을 해요. 정말 진리 안에서 온전한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이루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새남교회 군산새남교회 아주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불구하고 뭐 서울에 가고 광주까지 가고 누가 보면 웃죠. 외형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 안에는 정말 진리가 있어요. 그분들을 살릴 생명이 있고요. 씨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그들을 믿음 생활하기에는 그런 노하우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달하러 가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저는 벌벌 떨면서 다녀야지. 위장되고 거짓된 거니까. 폰만 잡으러 다닌 거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하겠어요. 그게 좀 있긴 있나 봐. 저는 목요일에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더라고. 조금 있나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게 싹 빠지도록. 너무 좋아하네요. 표정이. 이런 말 하니까.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한 뜻, 여러분 그 한 뜻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예배에서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세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뜻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자. 이 몸을 절대 훼손하거나 더럽히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현장,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 다음에 고전 15장 20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 영원 전부터 우리가 존재했고, 왜 우리 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였어요.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 되었다고 그냥 방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장상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였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 이제 한마디로 다 정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 천국의 낙원 천국의 나라와 천년 천국의 나라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모든 아들들을 다 정산하여 아버지께 드리잖아요. 영원 천국으로 다 부활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뭐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마지막 뜻.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으로 생명을 얻고 자라는 것이 뜻이고, 이제 이것이 다 모아져서 마지막 날에 시대 분별을 해드렸죠. 네, 우리가 나라로서 지금 천년 천국의 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 천국 오기 전에 죽으면 여러분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낙원 천국에 있는, 그리고 천년 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이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와 함께 생명의 삶을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한 뜻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사실 무리죠. 한 3번에 나눠서 설교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러나 이것이 또 3번에 나누면 너무 분산돼서 좀 과하더라도 서울에서는 제가 1시간 반 설교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 1시간, 이번에도 한 15분 정도 했는데 굉장히 줄인 거죠. 몇 개 빼고도. 이런 여러분 그 스토리를, 이런 뼈대를 여러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시대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진보. 그래서 오늘 2가지, 지난번까지 우리는 한 사랑,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사랑 가지고 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 한 뜻을 우리는 딱 기준으로 잡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이 생명과 진리의 길을 달려갈 길을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삼위일체 예수님과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사랑과 복을 누리는 나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 한 뜻을 품은 아들들이다. 이를 위해 교회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국과 열방의 도시에 전하는 것을 실천한다. 아멘. 자,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 마음 되기를 기도하고요, 한 사랑을 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